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예배에 저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만물이 싱싱하고 힘있게 자라는 시절을 맞아 우리의 믿음도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찬송가 322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짓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루하루를 동행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는 세상 것으로 인하여 죄를 짓게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부활절을 지내는 동안에 저희는 모두가 악습과 죄악에서 돌아서서 기도와 선행의 실천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교회와 성도님들을 바로 섬길 수 있는 중직자를 선출 중에 있습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장로, 안수집사, 권사님들이 많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선거 중에 유언비어와 시기와 질투가 없게 하시고 피택된 성도님들이나 피택받지 못한 성도님들이 하나님 뜻을 알고 순종하여 신앙교회가 더욱더 성숙되는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복됩니다. 은혜를 알고 아버지 집에 거하며 날마다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따를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며 항상 평안을 누리는 삶이 살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는 주님의 말씀과 뜻을 잘 실천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게 하옵소서. 정준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님들을 지금까지 붙들어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그 크신 은혜로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김준하 사모님, 박예린 학생 비롯 성도님들 중 여러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환우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병마와 암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며 하루속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신안의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의 마음과 육신이 변화하여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능력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늘 아름다운 찬양으로 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 찬양을 통하여 한량없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338쪽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봉독해 읽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신령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분별되이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길을 찾고 또 우리 교회를 이루어감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서 충만히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지금 항존직 선출 과정에 있습니다. 이번 주 지나서 다음 주일에는 항존직 선출을 위한 본투표가 진행될 것입니다. 이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또 이때 아니면 보통 시험 기간에 공부를 하는 게 제일 집중력이 좋습니다. 그렇듯이 그 해당 분야 어떤 부분을 공부할 때 책을 읽을 때 집중력이 높고 흡수가 잘 되고 이해가 잘 되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이 직분에 관한 말씀, 직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높이는 시간으로 요 항존직 선출 과정에 있는 저희 교회가 이 시기에 이 말씀을 듣는 게 합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교회 공동체에서 최초의 일꾼을 뽑는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일꾼의 자격 또 일꾼을 어떻게 선출하는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원리 원칙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디모데 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거기에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항존직으로서 선출을 하게 되는 주요 직분에 관한 말씀이 이 1절에서 13절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목사님 장로 없습니다 한데 1절에서 보면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이때 이 감독이 오늘날 저희들이 사용하는 장로라는 말입니다. 장로는 성경에서 다른 디도서나 이런 곳에서는 또 장로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다른 성경에서는요. 근데 이 장로는 좀 더 연륜이 있고 좀 더 연배가 있는 이런 경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신앙적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할 때 장로라는 표현으로 성경에 등장을 하고 이 감독이라는 표현은 감독이라는 말 단어를 특별히 선택해서 이 단어를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감독이라는 직분이 이 장로, 오늘날 장로에 해당되는 직분에 관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절부터 7절까지 이 장로의 자격, 감독의 자격, 곧 장로의 자격에 관한 말씀을 하고요. 8절부터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이와 같이, 그러니까 장로의 자격에 해당되는 것을 바탕으로 그 맥락 속에서 일관성 있게 이와 같이 하고 집사의 자격을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에 집사는 안수 집사의 자격을 말합니다. 오늘날 저희들은 안수 집사라고 하지요. 그리고 권사는 없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11절에 보면 사실 이 집사의 자격 범위 안에 권사가 들어가 있는데요. 11절에는 특별히 여자들도 이와 같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특별히 여자들도 이와 같이 할 때 그냥 남성에 대비해서 여성으로서의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세워진, 교회 안에서 앞서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여성, 곧 권사를 뜻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1절부터 13절까지의 이 말씀 가운데 장로, 집사, 권사에 대한 말씀들이 담겨 있는데 이번 주에는 특별히 구체적으로 장로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 다음 부분인 집사와 권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직분에 대한 이해를 보통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한 바를 토대로 직분에 대한 이해를 갖기보다는 이 직분에 대한 이해가 사람을 통해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이해하는 경우, 또 우리가 신앙생활의 연조, 이 연륜을 통해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게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맞다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예를 들면 사람을 통해서 이해하는 거 어떻게 이해됩니까? 저 장로님이 저렇게 행동하니까 장로는 이런 것이구나. 저 권사님이 저렇게 섬기고 일하고 행동하시니까 권사는 저런 것이구나. 집사는 저런 게 집사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지요. 완벽한 장로, 완벽한 권사, 완벽한 집사가 없는데 사람을 통해서 이해하면 안 되지요. 여러분 완벽한 것은 무엇이 완벽합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리고 성경의 기준이 완벽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해가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험을 통해서 이해하고 사람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장로라 하면 이런 거야 라고 누군가가 하는 말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권사란 집사란 이런 거야 라고 누가 그렇게 카더라 라고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이해해야 우리는 완벽한 온전한 이해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직분자를 택하고 직분자의 직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성경의 기준이 아닌 자꾸 남의 말만 듣는다는 거죠. 남의 얘기를 통해서, 남의 경험을 통해서, 또 내 눈앞에 보이는 장로, 권사, 집사라는 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맞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있을지 모르지만 틀린 부분도 생기는데, 그 틀린 부분을 고칠 수 있는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틀린 부분을 고칠 때에도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들어서 카더라 얘기를 통해서 고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이해를 하고, 성경에서 이 직분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직분자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전 직분자 선출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 항전직에 대한 이 용어에 대한 이해부터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전직의 뜻이 무엇입니까? 한번 선출되면 정년할 때까지 항상 따로 임명 안 받고 계속하는 직분,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항전직이라는 말은 번역이 잘못된 것입니다. 누가 번역을 했을까요? 처음에 우리에게 복음 전해준 선교사님들이 이 우리 말로 여러 직분에 대한,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직분에 대한 이해, 가르침을 주면서 이것을 항전직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항전직으로 번역한 게 아니라 상시직으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 되면 끝까지 간다가 아니고 교회 입장에서 번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 어떤 교회에, 온전한 교회에, 조직 교회에, 균형 있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교회에 항상 있어야 될 직분이 있는데, 상시적으로 항상 구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상비군처럼요. 여러분, 그 예비군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예비군, 곧 임시군이잖아요. 예비군 있고 뭐가 있죠? 상비군 있지 않습니까? 상비군, 항상 준비되어 있는 군, 보통 직업군인을 얘기하죠. 상비군이 있습니다. 예비군의 그 대칭되는 개념은 상비군이죠. 교회 안에 임시로 맡은 어떤 역할들, 일꾼들,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 교회에 항상 상시적으로 구비되어야 될, 갖춰야 될 직분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상시직, 항존직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되면 영원히 간다, 이게 아니고요. 교회 입장에서 교회가 갖추고 있어야 될 직분이 있다는 거죠. 특히 장로교회에서. 바로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항존직이다라는 것을 혹시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바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존직에는 뭐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 항상 있어야 될 직분이 뭐가 있습니까? 장로교회에서는 장로요? 그렇죠. 장로의 범위에 들어가는데 목양장로라고 하시는 목사가 있어야 되겠죠. 장로교회에서 목사가 없으면 장로교회가 아닙니다. 목사, 그리고 장로, 보통 칠의장로라고 말하는 장로, 그리고 집사, 권사, 바로 이 범위까지 교회에 항상 있어야 될 직분이다, 그런 의미라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로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장로를 하나의 장로직이나 이런 직분에 대해서 계급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그 다음에 평신도, 서리집사, 평신도, 이렇게 어떤 계급적, 수직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여러분, 이건 계급이 아닙니다. 이런 오해를 바탕으로 장로직에 대해서, 장로란 일반 회사 같으면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야, 이사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왜 틀릴까요? 그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본능이 있지요. 뭡니까?
누군가를 다스리고 누군가 위에 서고자 하고 높아지고자 하는 인간의 그런 상승지향적 욕구가 아주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 욕구, 그 본능을 따라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러나 사실 잘못 이해하고 있는,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장로는 이사다. 아니,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분도 제가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틀렸습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장로의 직무를 이해하면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 헌법은 성경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장로의 직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 그 첫 번째는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의 택함을 받고, 이건 과정이죠. 교회의 택함을 받고, 노회의 택함 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택함을 받고 7위의 회원이 되면, 이 7위에는 당회의 회원이 되어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장한다. 이게 행정을 관장하니까 이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가하고 관리하고 감독하고 뭐 이런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 장로는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핀다. 신령상 관계, 여러분 보통 회사의 이사라는 개념하고 다른 게 이겁니다. 이사는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피는 게 아니라 뭘 따집니까? 그 회사의 매출 실적을 따집니다. 그 회사의 이익을 따집니다. 이게 얼마나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성과를 냈는가, 이런 거를 따지죠. 이 회사가 앞으로 발전하는데 얼마나 더 성과를 내고 우리 기업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 이런 여부를 따집니다. 그런데 장로는 뭘 따진다고요? 신령상 관계를 살핀다. 그럼 이 단어의 의미를 여러분 아십니까? 신령상 관계가 뭘까요? 신령상 관계는 우리가 아는 단어인 것 같고, 신령이 뭡니까? 신령님입니까? 신령상 관계의 이 신령이 뭡니까? 믿을 신앙에 관계된 것을 살피고, 그 다음에 영혼에 관계된 것을 살핀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과 영혼, 그 교회, 우리 교회의 신앙의 부분, 그 다음에 영혼은 곧, 여러분 몸이 없는 영혼이 없죠. 우리 죽은 영혼을 살핀다,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의 영혼을 살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사람, 즉 교회의 구성원들, 그 구성원들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문제는 곧 뭘까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요즘 눌리는 게 없는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예배 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하고 사람 교우들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거스르는 것이 없는지, 눌리는 것이 없는지, 또 연약한 영혼들은 없는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숙하지 못하는 영혼은 없는지, 여러분 이런 관계를 살피는 거죠. 이런 관계를, 여러분 이게 바로 장로의 역할, 장로의 직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해를 놓치면 자꾸 다스리는, 행정과 권징하는 사람이야. 우리는 다 교인들을 다 이렇게 봐가지고 저 사람 잘못됐네, 저 사람 뭐 혼내야 되겠네,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부서를 맡아서 그 부서에 내가 부서장이고 장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보고해, 내가 다 관장하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그 모든 부서 관리의 권한, 책임까지 왜 짊어지우는 것일까요? 신령상 관계를 살피라고요. 교회는 영적 기관 아닙니까? 영혼을 다룹니다. 영혼은 곧 영원한 생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원한 생명, 영존하시는 하나님 앞에 선 우리 모든 교인들의 신앙과 영혼의 문제를 가장 관심을 갖고 앞장서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펴야 될 역할이 장로의 직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이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착한 뜻, 선한 뜻을 두고, 그리고 선한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이게 다 뭡니까? 우리가 무너지고 깨어지고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형상답게
이 땅을 잘 맡아 다스리며 모든 생명이 생명답게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게끔 하는, 그래서 무너지고 깨어진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욕심으로 탐욕으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망가진 것들을 회복하는 일, 여러분 이 일이 뭐지요? 이게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선한 일입니다. 착하게 살아야지, 단순히 그런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해 가시는 그 모든 일들이 선한 일인 것입니다. 바로 이 선한 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일,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서 사모하는 직분이 장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여러분 다 무슨 특성입니까? 그래서 장로의 이제 자격에 해당되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이런 말씀을 바탕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로의 자격, 헌법 40조에 나오는데요. 장로의 자격은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다.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다. 여러분,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 이게 뭘까요? 오늘 디모데전서의 3장 2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리고 4절에 보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이렇게 해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그러니까 다스림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5절에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서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다스림이라고 앞에는 표현했는데 뒤에는 돌보리요라고 되어 있지요. 자, 여기에서 아까 감독이라는 말이 왜 장로라는 말이 되냐면요, 이 감독이라고 번역된 디모데전서 3장의 감독은 원래 헬라어로 에피스코포스라는 단어였습니다. 에피스코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뒤에 헬라어는요 오스가 들어가면 뭐뭐 하는 자, 어떤 행위를 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럼 어떤 행위를 하는 사람인가? 이 에피스코스라는 단어를 살펴봐야 되겠죠. 이 동사가 어떤 단어냐면 방문하다, 신방하다, 살피다, 보다, 자세히 조사해보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옵니다. 왜 교회를 안 나올까? 어떤 불편함 때문에? 왜 이 영혼의 문제가, 저 사람의 영혼의 문제가 지금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을까?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어떤 다툼이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저 사람의 영적 성장이 지체되거나 지금 방해를 받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 보고 또 들어보고 상황을 살펴보고, 그렇게 그 사람의 영혼을 잘 보살피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신령적인 것이요, 바로 그 역할이 뭐다고요? 그렇게 하는 사람, 에피스코포스, 살피는 사람, 감독이라는 것이죠. 이 감독이 마치 스포츠 경기에서 이 팀과 저 팀의 이 한 팀을 맡아서 선수 기용하고 투수를 배출하고 투수를 강판시키고 어느 타자를 대타로 기용하고 이렇게 하면서 막 다스리고 권한을 행사하는, 여러분 그런 스포츠 경기의 한 팀의 감독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살펴보고 영혼을 살펴보고 신방하고 영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필요한 능력은 뭐예요? 잘 다스리고. 그러니 자기 집을 다스릴 줄 못하는, 여기서는 다스리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돌보다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거죠. 보통 다스리다라는 거하고 돌보다라는 거하고는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통 부모가 자녀를 다스립니까? 돌봅니까? 부모가 자녀를 다스립니까? 돌봅니까? 그렇죠. 봐요, 단어가 달라요. 그러면 장로는 다스린다라는 의미에 어떤 의미가 더 많이 들어있는 걸까요? 돌보다. 뭐 하듯이요? 부모가 자녀를 살피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요즘 너 고민 있는 것 같다, 자세히 알아보고, 그런 의미에서 대화를 하고 조사하고, 잘못하고 있는 게 있다면은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학교 다니면 안 돼,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 그렇게 생활하면 안 돼 하면서 바른 길로 안내하고, 이런 의미에 있어서 다스림인 것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보살피고 돌보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의미하는 장로의 직무이자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자격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가지. 또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3C로 이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오는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장로의 자격, 우리 헌법상에서는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 그럼 그게 뭔가? 첫째, 캐릭터. 둘째, 컴피턴스. 셋째, 케미스트리.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캐릭터입니다. 캐릭터는 뭡니까? 인격으로 번역됩니다. 인격, 성품. 장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성령의 인격, 성품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책망할 것이 없고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또 나그네를 대접하며, 즉 환대하며 누군가를 차별 없이 대하는 관용의 마음, 넉넉히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뭡니까? 이 인격적 열매, 인격적 품성에 관한 말씀인 것이지요. 그리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7절에 보면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 외인 즉 교회 밖의 사람들,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참 저 사람은 참 성품이 좋아, 참 사람이 괜찮아. 캐릭터이죠, 캐릭터.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자격 요건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컴피턴시라고, 이것은 능력입니다. 능력.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로 우리 헌법은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잘 다스릴 수 있고 잘 가르칠 수 있고. 여러분, 성도님들의 영혼의 문제를 살폈습니다. 가만히 가서 가만히 살펴서 만나서 또 만나자 해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얘기를 들어보니 교회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시험 받은 내용을 살펴보니 이건 오해에서 불거진 것이요, 특별히 말씀과 성경 또는 설교를 들으면서 잘못 이해해서 마음에 갖게 된 어떤 시험거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가서 그 성도님을 살펴보면서 그건 오해에서 불거진 것 같은데 성경에서 또 설교 말씀에서 선포된 말씀, 설교에서 이러한 말씀은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그 잘못 알고 있어, 잘못 이해했어, 잘못 오해를 해서 지금 뭔가 마음에 시험이 있어서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지금 가르치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러한 능력, 잘 해석하고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그렇게 납득시키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능력, 여러분, 이것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님들에게는 여러분, 이렇게 권면하고 또 해석하고 이해시키고 하는 이런 컴피턴스, 이게 뭐 어떤 재력을 말합니까? 이게 뭐 단순히 학력을 말합니까? 이게 단순히 세상에서의 어떤 그 지위, 권력을 말합니까? 그런 능력을 말한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신령상 관계를 살필 줄 알며 그렇게 살폈을 때, 영혼을, 사람을 살폈을 때 그 사람에게 잘 설득하고 전달하고 이해시키고 그렇게 함께 더불어 가르칠 수 있는 능력. 사실 이 가르치는 능력은 배우는 능력하고도 똑같습니다. 잘 배우는 사람이 잘 가르치고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잘 배웁니다. 가르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가르치고, 이런 능력인 거죠. 컴피턴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케미스트리입니다. 케미스트리가 뭡니까? 보통 화학으로 번역을 하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있습니다. 드라마나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이에요. 와, 대화를 나눠보니까 너랑 나랑, 당신과 나는 케미가 맞습니다. 케미가 맞는단 말을 씁니다. 들어보신 적 있나요? 우리 이 케미는 세계 최강이지. 저 팀의 케미는 참 좋다. 여러분, 이게 문법적으로, 우리 한글 문법적으로 딱 맞는 그런 단어, 이 표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요즘 이제 많이 쓰게 되니까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조화, 함께 협력, 함께 더불어서 융합될 수 있는 그런 자격, 자질을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도 신앙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저를 놓고 심층 면접도 하고 샅샅이 살펴보고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뭐 이런 과정들, 여러분 그 과정들을 통해서 뭘 살폈을까요? 우리 교회에 적합한가? 이 적합이라는 게 케미가 맞을 것인가? 케미가 맞을 것인가? 그거 살피는 과정이 보통 청빙 과정 아닙니까? 직분자를 피택 선출하는 과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케미가 맞을 것인가? 특별히 장로는 케미가 맞아야 됩니다. 기존 당회원들과 또 목회자, 목사와 더불어서 케미가 맞을 사람인가? 케미를 맞춰갈 수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신령상 관계를 살피면서 성도님들과 케미가 맞을 사람인가? 전혀 문화적으로 이질적이고 전혀 신학적으로 이질적이고 전혀 또 삶에 대한 이해와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만의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케미가 안 맞겠지요. 안 맞지요. 그래서 이 케미가 맞을 것인가라는 것을 살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케미가 맞을 것인가를 볼 때에는 커뮤니케이션, 얼마나 잘 소통하고 잘 설득할 뿐만 아니라 또 잘 설득당할 수 있는가. 처음에 가진 생각과 더불어서 소통하는 가운데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서 이 이후에는 나도 짧게 생각한 부분이 있고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또한 맞추어서 설득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도 봐야 되는 거죠. 처음에 주장했더니 끝까지 내 주장이 옳소라고 그러면 케미가 맞겠습니까? 안 맞겠지요. 바로 그러한 능력, 여러분 직분자 선출은 그 교회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의 직분자, 특별히 장로, 목사로서 구성되어 있는 사람을 보면 그 직분자의 모임의 문화, 그 직분자의 모임이 갖는 성격, 그 직분자의 모임이 갖는 수준은 그 교회의 문화가 되고 그 교회의 수준이 되기 때문이죠. 누가 뽑았습니까? 교인들이. 그러니까 그게 바로 또 교인들의 수준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바탕으로 바로 이런 직분자에 대한 이해 수준을 높이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선출되고 뽑힌 직분자들의 수준을, 레벨을,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문화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지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지요. 교회의 건물이 곧 그 교회가 가진 수준이요 문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모임. 교회가 바뀐다. 교회가 변화된다. 교회가 변화된다는 것은 무엇이 바뀐다는 걸까요? 사람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이니까.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교회가 바뀌지 않습니다. 교회의 수준이 높아진다. 뭐가 높아져야 됩니까? 사람의 수준이 높아져야 된다. 캐릭터, 컴피턴스, 그리고 케미스트리. 바로 이 수준이 높아질 때, 그런데 저도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세 가지 3C에 또 디모데전서의 1장부터 7장까지의 기준을 놓고 비춰봤을 때에도 다른 누구를 보기 이전에 저를 보면 나는 합당한 캐릭터, 인격을 갖추고 있는가? 나는 그만한 컴피턴시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그만한 케미스트리, 즉 같이 함께 융합하고 화합하고 녹아들고 함께 맞춰가는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는가? 놓고 보면 부족합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못 갖췄구나, 모자라구나, 불완전하구나.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탕으로 또 우리 헌법상의 직무와 자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 선출 과정에 우리가 기준을 가져야 되지만 이 모든 자질을 가진 사람은, 완벽히 가진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소한 캐릭터, 컴피턴스, 케미스트리에 대해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갇혀 나가고자, 내 부족함을 알기에, 연약함을 알기에 더 채워나가고 배워나가고 갇혀 나가고자 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여러분들도 격려하는 마음에서 우리 모두가 다
완벽한 사람이 없다라는 인정을 바탕으로 그렇게 사람을 가려 뽑아 주셔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완벽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죠. 그러나 이러한 기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좀 더 채워나가고 갖춰나가고 또 되어가고자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러한 겸손함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뽑아낸다면, 선출한다면,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 7회 당회를 이루어가게 만드신다면 우리 교회는 외인의 증거도 얻게 되는 좋은 교회, 놀라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분자 선출은요, 선교적 의미, 선교적 목적도 같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그 교회의 직분자, 여러분 흔히 말하기는 그 교회의 목사가 누군가. 요즘 사람들이 교회를 택할 때 그 교회 목사 살핍니다? 안 살필 것 같습니까? 왜? 우리 교회 이게 많은 성도님들 오는 분들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답하기를 목사님 어떤 분인지, 목사님 어떤 설교하는지 유튜브로 다 듣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몇 달간 듣고 그렇게 오셨다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살피지요. 예, 그렇게 살핍니다. 그게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를 세우는 것도 선교적 목적이 있는 거죠. 그 자체가 선교적 의미를 갖게 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직분자의 선출은 선교적 의미를 갖습니다. 이 교회의 직분자는, 이 교회의 장로님들은, 이 교회의 집사님, 권사님들은 어떤 분들인가? 이것이 곧 교회 밖에 또는 잠재적으로 우리 교회를 찾는, 우리 교회를 탐색하는 분들에게는 이 교회를 다닐지 말지, 이 교회는 좋은 교회인지 아닌지를 살펴서 우리 교회에 다니기도 하고 하는 선교적 목적으로 쓰여질 수도 있고, 선교적 의미를 달성하게도 만드는 것이 바로 직분자 선택이요, 바로 직분자를 구성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나 좀 부족하더라도 합당하게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귀한 직분자들을 잘 선출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을 바탕으로 또 우리 성경적 기준을 따라 세운 우리 교단 헌법의 자격과 기준을, 직무에 대한 이 조항을 바탕으로 우리가 장로를 선출함에 있어서 어떤 역할이고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며 또 모자라고 부족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를 깨달아 알았습니다. 모든 직분자의 선출 과정에 성령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고,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가운데 또 성령의 지혜로 잘 분별하여 합당한 직분자를 또 장로 피택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찬송가 32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계신 맹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주일헌금으로 11조로 또 선교와 비전헌금으로 각가지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헤아려 주시옵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가정과 자녀 손들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심에 그 진로와 학업 위에 복 내려 주시고 또 모든 일상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넘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세계 열방을 살펴주시고 특별히 여러 정의가 훼손되고 잃어버린 땅 위에 정의가 회복되고 공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오며 전쟁의 땅에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시고 기후 환경 변화 위기로 인하여서 찾아들고 찾아오는 여러 재난과 아픔 가운데 생명이 억압당하는 상황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모든 생명이 생명답게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진으로 말미암아 여러 자연 재난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에 처한 열방과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모든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그 연약함과 또 간절함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치유의 권능으로 병상을 털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옵고 또한 모든 직분자 선출의 과정과 함께 하여 주셔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 신앙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래는 어린이날이 5월 5일이고 어린이날 지난 주일이 보통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월 7일이 어린이 주일인데요. 근데 공교롭게도 5월 7일 다음 날 월요일이 5월 8일 어버이날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좀 날짜가 안 맞겠다 해가지고 한 주를 당겼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입니다. 그래서 4월 30일 다음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저희 교회에서는 지키고 그 전날인 토요일 4월 29일 토요일에 어린이 축제로 우리 먼저 이 본당에서 모여서 4월 29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본당에서 그리고 교회 주차장에서 여러 어린이들을 위한 잔치를 벌이려고 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때에는 어린이들과 함께 드리는 어른이 예배로 3부 예배는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때는 새가족구역 파송식이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은 이제 본투표 공동회의를 개회하여서 항전직 선출을 위한 본투표가 진행되겠습니다.
교회 소식란에 게재된 바를 참조해 주시고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좀 넓게 쓰셔가지고 내가 아는 사람 한두 명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 찍을 수 있는 사람이 넉넉히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넘겨서 찍지는 마시고 넉넉히 10명, 20명, 40명 이렇게 잘 선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예비 투표에서 연습하셨기 때문에 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여러 모임 소식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70 플러스 모임이 금주 목요일에 이 본당에서 우리 한성열 교수님을 모시고 이 두 번째 모임을 갖습니다. 이 마음 다스리기, 특별히 화병에 관하여서 굉장히 강연을 잘하시는 분입니다. 많이 오셔서 좋은 유익을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안회보 원고 모집하고 있고요.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주기도문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항존직 선출 과정에서 함께 더불어 지혜를 모아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피택 후보자들과 또 모든 선출하는 성도님들 위에 그렇게 든든히 세워져갈 우리 신한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